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앞에 34편 그 설명이 없이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1절부터 3절의 내용 그리고 시편 34편 전체의 내용은 참 지금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찬양시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짜 찬양입니다. 그럼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네, 진짜 찬양이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지적하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예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흉내를 낼 뿐 사람들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를 콘서트로 변질시킨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경배와 찬양이 중심이며 회중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다가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는 개역성경에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잘 모르요. 그냥 내 진심과 어떤 뭐 신령한 거 뭐 영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거였죠. 하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꿔놨어요. 이제 영과 진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출발은 거듭난 영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반면 콘서트는 아티스트와 음악이 중심이 되는 공연의 성격이죠. 이번에 뭐 곧 있으면 BTS 뭐 광화문에서 공연한다면서요.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BTS예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지만 콘서트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교회들은 겉으로는 무슨 예배 말하지만 혼을 자극하는 종교 콘서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수들의 콘서트에는 기독교인이 거기 가는 건 좀 꺼림직하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CCM 가수들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어쩌고 하니까 거기는 막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을 그래 내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함을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설교는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설교가 점점 짧아지고 설교는 간단하고 찬양과 찬송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설교 시간들을 좀 체크해 보면 대부분 30분, 40분, 길게 할 때는 40분이 좀 넘어가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시간 넘게 설교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은 좀 짧은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더 짧아져요. 목사들 설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강요하듯이 20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아주 짧게 축약이 돼가지고 아주 명료한 얘기들을 잘 전달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의 중심축이 설교보다는 찬양과 찬송 이런 걸로 이제 좀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오랫동안 설교 들어왔던 어떤 습성이 있으니까 앉아서 설교를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 버티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CCM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등등등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와 기교와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있는데 진짜 찬송은 없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보니까 매주 본 건 아니지만 아주 그 광고에는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성악가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목사는 그 노래를 한 그 성악가를 칭찬하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노래는 정말 잘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의 구원 간증도 모르고 신앙 간증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찬송일까, 찬양일까? 저는 이제 그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제 배송지로 갈 때마다 클래식 방송을 틀어놔요. 그 라디오죠. 들으면은 고전 음악들은 핸델, 바흐 이런 사람, 고전 음악은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아니면은 종교 개혁 이후에 작곡가들은 기독교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곡들이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라토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가사들이 대부분 성경 가사들이에요. 그걸 이제 그 고전 음악들을 클래식 성악가들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없이는 세상 평화, 참된 평화 없어. 노래를 해요. 노래는 너무 좋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할까? 노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한데 그 말하는 주님 이외에는 참 평화 세상에 없다 하는 그 노래 가사를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고 아멘 하면서 할까? 찬양은 노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찬양은 자신의 간증과 경험을 주신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지 자기 목소리와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작곡가와 작사자를 가끔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그 곡과 그 가사의 내용이 함께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니 크로스비 자매가 있죠? 그분이 작사한 찬송은 우리 찬송에도 27곡 정도가 있습니다. 1820년 3월 24일 뉴욕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 때 안과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6주에. 그러다가 9살 되던 어느 봄날 오후 들녘에 나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순수하고 고결한 목적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9살 때. 그리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44세에 첫 찬송가 가사를 썼으며 그 후 일주일에 3편씩 50년간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48세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53세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55세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등등등등. 한 사람의 헌신된 성도의 기여로 다른 성도들이 200여 년 동안 격조 높은 찬송을 불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죠. 헌신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몸을 드리는 게 이거 손해인데? 그렇게 생각되면 헌신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할 만 해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새로 지을 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가져오라고. 왜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비록 작곡가와 작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몰라도 그 곡과 가사를 통해 나를 다루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보장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보장임을 경험한 사람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격과 감동을 주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상황을 성경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이 설명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아키스의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더라. 쫓아낸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왕 아키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요, 내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키스라는 왕도 아비멜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왕들도 그 지역에 불리는 왕의 이름이 그냥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키스를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행동을 바꿉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럼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살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자존감에 대한 포기이고 자유의지에 대한 포기를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해 미친 채 합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키스 왕 앞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안 됩니다. 그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는 것이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키스가 저 미친 사람 뭐하러 여기 있어? 쫓아내.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해 미친 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할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정하는 삶을 다윗이 정상적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미친 채 하면서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예의 바르고 좋은 행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의 바름과 좋은 행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근거해야 합니다. 성도의 예의 바름은 나를 개선하여 나를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수단이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을 근거로 하는 행동일 때 그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다윗은 살기 위해서 행동을 바꿨지만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을 떠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성별을 말씀하고 잘못된 곳에서 떠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떠나야 했던 것이고요. 잠시 이집트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서는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으로 갔던 곳에서는 빨리 떠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떠나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계속 내 행동을 바꿉니다.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언제 버릴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찬양은 진짜 찬양일 수가 없어요. 노래와 자기 감정은 있지만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나의 기분 전환이나 내 실력을 주님께 인정받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말 실력 있는 그런 합창단 노래보다 못할까요? 저는 천사들이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조수미가 그렇게 조수미 진짜 너무 노래 잘하죠.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성가도 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송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 실력 들으려고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윤혁택 목사가 노래 잘하지?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찬송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곡조가 있는 간증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간증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힘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는 쫓겨날 때, 떠날 때 진짜 찬양을 알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쫓겨나야 합니다. 나를 도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며 힘이며 나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떠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6절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7절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들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겁니다. 떠날 때 주님의 건지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날 때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8절 보시면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죠. 아키스하고 계속 생활했으면 주의 선하심을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떠날 때 부족함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 나의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좋으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준은 어떨 때 보면 어리석을 때 내 기준이에요.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이라는 걸 이미 입증해 주셨어요. 내가 볼 때 그것이 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일 경우가 다합니다. 다. 떠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8절 주의 선하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떠날 때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내게 좋사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려 했던 대상이 나에게 무의미가 된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저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즉시로 떠나야 됐다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며칠의 좀 시간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타협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진정한 찬송, 진정한 송축의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만 보다가 그 사람에 막 추종하고 그래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막 이렇게 추종하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그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는 나를 보고 그 대상이 내가 되었든 내가 존경하는 누가 되었든 그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 이랬다고. 나에게 얽매인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돈에 얽매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교회, 하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지역교회 말고 교회란 집단이 교회에 매인 사람은 교회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해? 아, 이제 마귀 자식. 교회에게 해를 끼쳐? 아우, 저 마귀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에 매인 사람은 일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매이게 되면 일만 해요. 일만. 사람에 매인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역교회 성도들 간에 뭐 이견이 있고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그 지역교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지. 아니죠. 없어질 수 있어요. 지역교회가 흩어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요, 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흩어진 교회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흩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처음에 뭐 성경 출판하고 좋은 책들 막 출판했어요. 하나님께 사용했어요. 근데 그 운영하던 사람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안 쓸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저를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타락하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죠, 뭐. 뭐에 매여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 매인 사람은 주님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주님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가요 주님만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가짜들 말고요.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봤을 때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근데 뭘 봤죠? 옆에 있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요. 요걸 보니까 가라앉은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집은 저렇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살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그게 가능하죠?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만 안 보고 다른 걸 보니까 돈이 없으면 쩔쩔매고 막 인상 쓰고 나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간증이라든지 삶의 간증이라든지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내용이라면 이게 바로 진짜 찬양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5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 5가 죽음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5라는 숫자의 의미는 죽음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죠. 욥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에 대한 찬양,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향한 찬양. 결론 좀 맺겠습니다. 진짜 찬양, 평안한 때도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깊이와 애절함과 뭐랄까요, 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평안할 때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차이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안락한 환경, 평화로운 가정, 보장된 직장, 보장되어 있는 노후 생활, 좋은 대학 등등등.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찬양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찬양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 두려움의 근거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때 진짜 찬양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며 보장임을 경험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도 물론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34편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찬양이 다 지금 찬양하라잖아요. 항상 주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온 거냐? 쫓겨났을 때요. 자기가 의지해서 아키스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로부터 쫓겨나서 위를 보니까 이 사람 아비멜렉, 아키스가 나를 돕는 게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걸 간증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여러 곡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이 내용들이 찬양의 찬송가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살다가 그것으로부터 버림받아 떠났을 때 나의 보장은 돈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그걸 알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는 더러운 존재로 살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인정할 때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세상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다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나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친구시구나. 그걸 경험할 때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래 잘하는 거 그렇게 많이 바라지는 않아요. 저보다 노래 잘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하지만 노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는 이 찬양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간증을 통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런 진짜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